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2페이지 정도에 있는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의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의 골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자 찾거든 내게 구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오늘 여러분과 함께 예수님의 일생 계속해서 진행하겠습니다.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시골에 한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 교회 주변에는 아무것도 없어서 성도들이 이제 예배를 드림에 있어서 뭐 다른 생각을 할 필요가 없었어요. 교회만 덩그러니 있으니까 그냥 그 교회 가서 예배 드리면 되겠다, 그냥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항상 이제 예배를 드렸었는데 어느 날부터 이 교회 옆에 한 건물이 건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성도들이 궁금했어요. 이거 무슨 건물이지? 뭐 카페였으면 좋겠다, 예배드리고 뭐 교제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뭐 맛있는 음식점이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는데 이 건물이 나이트 클럽이었습니다. 교회 바로 옆에 나이트 클럽이 지어지니까 이제 교인들이 마음이 어려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이트 클럽이 완공되니까 아니나 다를까 밤마다 번쩍 거리는 불빛과 쿵짝쿵짝 하는 음악 때문에 막 성도들이 되게 마음이 막 불편한 거예요. 막 심야 기도를 드려야 되는데 쿵짝쿵짝 하니까 심야 기도를 드리면서도 자기도 모르게 쿵짝쿵짝 하는 이런 게 이제 너무 마음이 불편해진 겁니다. 그래서 이 성도들이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기도를 했냐면, 하나님, 우리 교회 옆에 만들어진 그 나이트 클럽이 망하게 해주세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하나님을 업신 여기는 존재들이 없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이 나이트 클럽이 문을 닫게 해주세요 하고 쥐야 외치면서 기도를 한 거예요. 그렇게 열심히 기도했는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 나이트 클럽에 벼락이 친 거예요. 쾅 하고 벼락이 쳐서 나이트 클럽의 건물이 붕괴가 된 겁니다. 그래서 교인들은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의 기도가 들어졌어요 라고 막 기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그 기뻐하는 모습을 나이트 클럽 사장님이 보고 너무 괘씸한 나머지 소송을 걸었습니다. 소송은 그 제목은 이거예요. 저들이 우리 가게를 망하게 해달라는 기도를 해서 정말로 우리 가게에 벼락이 쳐서 우리 가게가 망했습니다. 소송을 걸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교회 성도들은 당황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기도한다고 하나님이 다 들어주시지 않으세요.
정말 우리가 기도해서 벼락이 쳤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겠지만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한다고 다 들어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법정 공방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나이트클럽 사장님은 하나님께 기도해서 우리가 망했어요 이러고, 성도들은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다 들어주는 건 아니에요 이렇게 하면서 막 공방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잠자코 듣고 있던 판사분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도대체 제가 판결을 어떻게 내려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분명한 사실은 나이트클럽 사장님은 믿음이 좋으시네요.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 예화를 들으면서 무슨 생각이 드셨습니까? 정말로 우리가 기도한다고 다 들어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안 들어주시는 하나님이 있다는 걸 압니다. 근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나이트클럽 사장님은 기도하니 이루어졌다라고 얘기하는 이 모습이 마치 어쩌면 정말 망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었으나 그 책임이 우리에게 돌아오니까 크리스천으로서의 책임을 지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연약한 모습이 어쩌면 저나 여러분들에게도 있을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예화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요 라고 얘기하지만 그 이면에는 아니요,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 잘 믿지 않는 것 같아요 라는 이 두 가지 마음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런 형태의 믿음을 가지는 것이 잘못됐다라고 정죄할 수는 없는 문제이지만 조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무엇을 조심해야 되냐면요,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위기가 닥쳤을 때 적당히 타협합니다. 아까 그 예화의 성도들처럼 기도한다고 다 들어주는 거 아니거든요. 이거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깎아내리면서 세상 사람들과의 모습과 적절하게 얼버무리는 타협이 있는 거죠. 그리고 이런 타협을 계속해서 갖고 있는 사람들이 느낄 수 있는 또 한 가지는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이 불편하게 느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참 아이러니한 게요, 저나 여러분이나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정말 역사하셨으면 좋겠어요 라고 얘기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내가 편안하게 누리고 내가 굉장히 당연하게 누리고 있었던 것들을 하나님께서 그 영역을 깨시려고 하거나 하나님께서 그걸 흔들려고 하시면 그게 불편해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해 주시는 건 정말 감사한데요, 하나님 제 이 부분은 좀 안 흔들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거는 좀 안 깨뜨려 주셨으면 좋겠어요 하는 이 두 가지의 마음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너무나 아이러니하게도 굉장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두 이방인의 모습들, 그리고 믿음을 갖고 있는 것 같긴 한데 정말 믿음을 갖고 있나? 라고 모호한 모습을 보이는 유대인의 모습들이 나옵니다. 자, 한번 우리 오늘 묵상한 말씀을 읽으면서 한번 좀 살펴볼게요. 오늘 본문은 되게 유명한 내용이죠. 이제 주일학교를 다니신 분들,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그냥 자연스럽게 동방박사 세 사람이라는 이미지를 떠올릴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정확하게 동방박사 세 사람 아닙니다. 성경은 세 사람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라고 이야기하죠. 이들이 이제 동방에서 왔다. 이 동방은 이제 바벨론을 가리킵니다, 지리학적으로. 근데 이 박사라고 적혀져 있는 단어가 무슨 뜻이냐면 천문학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늘에 떠 있는 그 별에 떠 있는 움직임을 보고 어떤 예언이나 어떤 직언이나 계시 같은 것을 추측하고 그것을 사람들한테 알려주는, 그래서 천문학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성격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점성술 같은 거였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동방에 있었는데, 바벨론 쪽에 있었는데 어떤 별이 뜬 거예요. 근데 그 별이 그들에게 무엇을 상징했냐? 유대인의 왕. 저 별은 유대인의 왕을 가리키는 별인데? 라고 바라보는데 그 별이 이제 움직이는 거죠. 어디로요? 예루살렘 쪽으로요. 그래서 동방에 있던 박사들이 이 별이 움직이는 쪽을 따라서 오다가 이제 유대인들이 거하고 있는 예루살렘 쪽으로 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지금 띄워져 있는 말씀을 보시게 되면요, 헤롯 왕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자, 예수님께서 태어나셨을 당시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여기 유대인의 왕이 어디 있나요?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다. 자, 이 사람들의 목적이 무엇이냐면 유대인의 왕을 가리키는 별을 따라서 그 별이
거하는 곳에 진짜 있는 유대인의 왕에게 예배하러 온 겁니다. 자, 이 사람들은 동방 사람들이었어요. 유대인들이 아니었어요. 근데 유대인이 아닌 이들이 지금 뭐 하러 왔다고요? 유대인의 왕을 가리키는 별을 보고 그 별이 지칭하는 사람을 찾아서 예배하러 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얘기를 들은 헤롯이 이제 굉장히 놀랍니다. 그래서 자신이 다스리고 있었던 그 유대인들, 그 중에서 이제 제사장들, 그리고 이제 율법에 관련된 일들을 하는 사람들을 이제 불러 모아서 너희들이 기다리던 그 메시아 어디에서 온다고 성경이 얘기하디? 어디에서 온다고 계시하고 있디? 하니까 이제 그 사람들이 아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그게 미가서 5장 2절에 나오는 말씀이었어요. 그것을 마태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얘기하냐면은 이제 오늘 말씀 6절에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골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노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그러니까 이 미가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베들레헴에서 메시아가 온다라는 것을 믿고 있습니다. 그걸 이제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헤롯 왕이 그거를 듣고 이제 동방의 박사들한테 가서 이제 얘기하는 거죠. 베들레헴에 있다고 하는데 혹시 여러분들이 찾거든 나한테도 좀 알려주세요. 나도 예배하려고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베들레헴으로 갔습니다. 그랬더니 베들레헴에 뭐가 있어요? 우리가 동방에서 봤던 그 유대인의 왕을 가리키는 그 별이 여기에 있네. 그래서 그 별이 떠 있는 곳으로 가보니까 요셉과 마리아가 묵고 있었던 곳이 있었고 그곳에 아기 예수님이 있었던 것을 발견하는 거죠. 근데 이 동방의 박사들의 태도를 우리가 좀 유심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10절에서 11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이 말씀을 좀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을게요.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아멘. 자,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상황인지 좀 설명을 드릴게요. 자, 동방 사람들이었어요. 바벨론 사람들이었어요. 이 사람들 하나님 알아요, 몰라요?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갑작스럽게 와가지고 유대인의 왕이 여기 있었어, 너무 기쁘다 하고 액션을 취하는 거죠. 마치 이런 겁니다. 법당에서 땅땅땅땅 마바냐 하시는 스님이 갑자기 교회에 와서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이러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우리는 문자로 보니까 그냥 뭐 동방 박사들이 왔대 그냥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 이건 진짜 센세이션한 거죠. 아니 생각해보세요. 지금 여기 주지 스님들이 오셔가지고 할렐루야 예배드리고 있는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시라고요. 정말 난데없이 이방 땅 사람이 그것도 천문학을 전공해가지고 막 점성술 관련된 어떤 예언이나 계시 같은 걸 찬 사람들이 와서 경배하는 거죠. 그러면서 뭘 줬냐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줬습니다. 황금은 당시 왕께 드리는 제물을 가리키는 것을 황금이라고 했고, 유향은 제사를 드릴 때 반드시 필요한 것, 그리고 몰약은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이 저와 함께 다루시겠지만 이제 마취제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달리실 때 몰약이 타 있는 포도주를 누군가가 권하는 장면도 있었지만 예수님이 그것을 마시지 않으셨죠. 그래서 이제 이 동방박사 세 사람이 아니라 동방박사들이 준 이 세 가지 물건을 통해서 이것이 예수님의 장례를 예언한다라고 우리는 이제 알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동방 박사들을 살펴보면서 참으로 신기한 게 이방 땅에 있는 이 사람들이 자기네 신도 아닌 이 아기 예수를 어떻게 왕으로 섬길 수 있었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궁금하죠. 이 동방의 박사들은 정말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는 사람들이었나? 잘 모르겠습니다. 성경은 그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예시를 주고 있지 않아요. 동방의 박사들은 예수님을 기다리던 사람들이었더라 이런 증거의 말씀이 있으면 좀 편할 텐데 그런 말씀은 없습니다. 근데 정말 아이러니한 건 이들이 지금 아기 예수께 경배했다. 근데 어떻게 경배했냐면 무릎을 꿇어 엎드려 경배했다라고 나와요. 무릎을 꿇어 엎드려라는 단어가 11절에 나오죠.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경배하고.
그러니까 우리는 이 사람들이 어떤 신앙을 갖고 예수님을 숭배하고 경배하고 있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분명한 사실은 이 동방의 박사들은 어떤 자세를 취하고 있다고요? 유대인의 왕이 아기 예수다라는 믿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이 성경을 기록한 마태가 왜 이렇게 성경을 기록했는지는 지금은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한 인물을 좀 더 보도록 할게요. 한 인물은 누구냐면 헤롯입니다. 이 헤롯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좀 설명을 들어야 여러분들이 말씀을 나눌 때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이 헤롯은요 로마 사람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은 당시 대제국 로마의 속국이었어요. 대제국 로마의 속국이었고 이 이스라엘을 다스릴 어떤 사람이 필요했던 것이죠. 근데 이 이스라엘을 다스릴 사람이 필요한 상황 가운데 에돔 출신의 이런 직급을 잘 수행할 수 있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바로 헤롯이었어요. 그래서 로마를 다스리던 황제 아우구스투스가 이 헤롯에게 네가 이 이스라엘을 좀 다스려라 라고 맡긴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 헤롯 왕의 직급을 가리켜 뭐라고 얘기하냐면 분봉왕이라 그럽니다. 분봉왕이라는 말은 무엇이냐면은 한 나라의 어떤 4분의 1로 나뉘어진 지역 중에 하나를 다스리는 왕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리하면 지금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는 사람은 분봉왕 헤롯이라는 사람인데 이 헤롯은 누구의 그 지도를 받는 사람? 로마의 황제 카이사 아우구스투스의 지도를 받는 사람인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 이 헤롯 왕이 이스라엘을 다스리기 위해서 무엇을 했냐? 이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요구하는 걸 되게 들어줬었어요. 그래서 무엇을 하냐면 나중에 우리가 예수님의 일생을 계속해서 살펴보면 알겠지만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는 데 도와줍니다. 유대인들은 성전이 회복되는 것을 간절히 바라던 사람이었죠. 예배 드리는 것을 간절히 원하는 사람이었어요. 당시만 하더라도 다른 데서 예배 못 드리고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를 드려야 되라는 인식이 강력하게 박혀있던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들에게 헤롯이 성전을 지어주고요, 문화와 관습과 여러 가지 좋은 시설들을 만들어줍니다. 왜요? 잘 다스리려고. 그 사람들이 그냥 무조건 억압만 하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이 원하는 것을 어느 정도 들어주고 그러면서 내가 너희들을 다스릴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 헤롯 왕이 그렇게 유대인들을 다스리면서 한 가지 약점이 갖고 있었는데 그 한 가지 약점이 무엇이냐면 자신의 왕위를 지키기 위해서는 무엇이든지 하는 약점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자신이 이 분봉왕이 되기 위해서 무슨 행위를 하냐면요, 자기의 왕위를 위협할 수 있는 아내를 죽여요. 자기 자녀들도 죽여요. 자기의 왕위에 방해가 되는 모든 사람들은 다 죽이는 게 헤롯이에요. 그러니까 헤롯은 어떤 마인드를 갖고 있냐? 자기 나라를 굉장히 잘 다스리고 싶은 욕망과 더불어 내 왕위를 침탈하려고 하는 그런 존재가 있다면 다 죽여버리겠어라는 이 두 가지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 헤롯이었어요. 근데 헤롯이 이상하게 믿음이 되게 좋은 것처럼 보이는 그런 본문을 우리가 지금 묵상하고 있는데요. 자, 본문 3절을 보시게 되면은 이런 내용이 나와 있어. 본문 1절에서 3절을 보시면요, 헤롯 왕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자,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저 바벨론 땅에 있었던 천문학자들이 와서 여기에 유대인의 왕이 난대요, 혹시 들으신 거 있으세요? 라고 헤롯에게 물어보면 여러분이 헤롯이라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뭐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하고 그래? 라고 대답을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헤롯은 자기의 왕위를 침탈하려고 하는 자들이 있으면 죽여버리려고 했던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헤롯이 어떤 행동을 취하냐면요, 4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이 4절의 말씀은 좀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자, 보세요. 지금 헤롯이 유대인들에게 무엇을 얘기해요?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여러분, 그리스도가 뭡니까? 유대인들이 기다리던 메시아의 헬라적 표현입니다. 메시아는 히브리어적 표현이죠. 그러니까 지금 헤롯 왕이 그리스도가 어딨냐라고 묻고 있는 거예요.
바벨론에서 왔던 동방 박사들은 유대인의 왕이 어딨냐라고 지금 질문하고 있는데, 그거를 들었던 헤롯이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한테 그리스도가 어딨냐, 지금 이게 무슨 내용인지 아시겠어요? 여러분, 헤롯은 이상하게 그 유대인들이 믿고 있는 그 메시아적 믿음, 메시아적 관습이 배어 있는 거죠. 그리고 천문학자들이 하는 얘기를 그렇게 귀 기울일 필요가 없는데, 천문학자들이 왕이 있다라고 얘기하니까 진짜 왕이 있나? 그래서 유대인들한테 그리스도가 어디 있냐 하니까 미가 선지자가 옛날에 베들레헴에서 메시아가 난대요 라고 얘기하니까 이게 뭐로 다가오냐면 두려움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제가 헤롯이라면 몰라, 니들이 알아서 찾아 임마, 무슨 왕이 어디 있어, 내가 왕인데 니네 죽을래? 이렇게 얘기했을 것 같아요. 근데 헤롯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두려워하고 있다고요. 믿음을 역발상으로 한번 적용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헤롯은 진짜 메시아가 있다라는 두려움이 느껴지고 있는 거예요. 죽일 필요 있습니까? 찾을 필요 있습니까? 그럴 필요 없죠. 그런 왕이 있으면 어디 있어, 나한테 데려와봐, 이렇게 얘기하겠죠, 진짜 왕이라면. 근데 헤롯은 두려운 거예요. 진짜 믿어지는 거예요, 이상하게. 그리스도인은 아닌데 그리스도인 같은 그런 믿음으로 적용이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이 유대인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랑 막 얘기를 하면서 미가 선지자 얘기를 들어서 이제 박사들을 어떻게 부르냐면 은밀히 부릅니다. 아무도 모르게. 그래서 그 박사들한테 찾으면 나한테도 알려주세요라고 은밀히 얘기하죠. 왜요? 죽여버리려고. 그러니까 우리는 동방 박사들과 헤롯을 통해서 한 가지 공통점을 유추할 수 있습니다. 뭔지 아세요? 이들은 아기 예수를 진짜 왕으로 믿는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둘은 누구예요? 그리스도인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도 아니고 열심히 막 대단한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도 아니었어요. 근데 믿었다고요. 너무 신기하죠. 아니, 헤롯이 그렇게 두려워할 필요가 있나? 동방 박사들이 무슨 근거로 그렇게 예배하지? 라는 우리는 그런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근데 마태가 이 마태복음을 기록할 때 그러면 이 헤롯의 믿음과 동방의 박사들의 믿음을 누구의 믿음과 비교하려고 했을까를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말씀이 정확하게 어디에 나와 있냐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3절에 나와 있는데요, 우리 다시 한번 오늘의 본문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자, 3절을 잘 보세요. 헤롯이 소동한 거 알겠어, 오케이. 동방의 박사들이 주님 찾는 것도 알겠어, 오케이. 동방의 박사들이랑 헤롯이 비슷한 믿음을 갖고 있었던 것도 알겠어. 자, 근데 누가 또 소동했다고 말씀을 기록하고 있어요? 온 예루살렘. 온 예루살렘이 소동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 소동했다라는 뜻을 원어로 찾아보게 되면 어떤 뜻들이 있냐면 동요시키다, 선동시키다, 소동을 일으키다, 고민하게 만들다 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질문 하나 해볼게요. 유대인들은 누구를 기다렸어요? 메시아를 기다렸잖아요. 바벨론에 있는 동방의 박사들이 유대인의 왕을 상징하는 그 별이 이곳에 있어서 유대인의 왕이 어디서 나는지를 찾으러 왔어요 라고 하면, 그 유대인의 왕이 메시아라는 믿음을 갖고 있는 유대인들이라면 어떻게 반응해야 돼요? 어떻게 반응해야 돼요? 찾아야죠, 같이. 어디입니까? 베들레헴이라고요? 가야죠. 기대하는 마음으로, 내가 정말 그렇게 보고 싶었던 메시아, 그 메시아가 베들레헴에 나는 거를 지금 동방의 박사들이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있네? 정말인가? 찾아가 봐야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거북섬의 저 웨이브 파크에서 갑자기 예수님께서 나타나셨다라고 사람들이 막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으면 한번 보러 가고 싶지 않겠습니까? 저도 너무 보고 싶을 것 같아요. 예수님, 제가 진짜 열심히 사역했는데 저 진짜 예수님 너무 보고 싶었어요 했는데 예수님이 무슨 대답을 저한테 하실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웨이브 파크에 예수님이 나타났다는 소문이 들면 가서 볼 것 같아요. 이단이면 이단인 것 같으면 또 이제 뭐 JMS 같은 친구들이면 또 이제 가가지고 허탕 쳤다라고 생각은 하겠지만 한 번은 보러 갈 것 같아요. 근데 이 유대인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어요? 선동시키는 느낌, 마음이 요동치는 느낌, 고민하게 되고 동요하는 느낌을 받았대요. 그리고 박사들과 같이 그 베들레헴을 찾아갔던 사람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좀 궁금한 부분이 생겨요. 헤롯도 두려워하는데, 이방 땅 사람들도 유대인의 왕을 찾으러 왔는데 왜 유대인들은 그렇게 행동하지 않았을까? 물론 어떤 사람들은 뭐 동방의 박사들이 하는 말이 이단의 말과 같아서 들을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했다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성경을 구약과 신약을 연결해서 계속해서 읽다 보면요,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발견할 수 있는 게 있는데, 우리가 지난주 주일에 예수님께서 이제 말구유에 태어나신 것을 그 베들레헴 주변에 있던 목자들이 천사를 통해 들었다는 얘기를 나눴었잖아요. 근데 천사들이 예언한 것을 나눴을 때 그리고 그 예언한 거를 나누고 나서, 죄송해요, 지금 생각났어요. 갑자기 뇌정지가 됐었는데, 이제 시므온하고 안나의 장면이 나왔었잖아요. 시므온하고 안나가. 근데 제가 그 시므온하고 안나를 가리켜서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말씀드렸었어요. 어떻게 말씀드렸었냐면, 기다린 자라, 바라던 자라. 기다리고 바라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 것이나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을 뜻한다라고 제가 나눴었어요. 이제 기억나서 다행이야. 자, 이제 그거를 왜 그 사람들이 그럼 기다리고 바랬냐? 그 시기가 언제였다고요? 성경이, 구약 성경이 말라기까지밖에 기록이 되지 않은 이유를 제가 뭐라 그랬죠? 그 말라기 선지자가 예언한 다음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실 때까지의 시기, 약 400년의 시기 동안 하나님의 직접적인 계시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무것도 나타나지 않았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라기가 기록된 다음부터 마태복음이 기록되기까지의 이 400여 년의 시간을 암흑기, 하나님의 침묵기라고 얘기했었던 적이 있었죠.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침묵하시는 그 시기 동안 믿음으로 열심히 기다렸던 시몬과 안나 같은 사람이 있었지만, 반대로 시몬과 안나와 반대로 그냥 하나님의 계시가 없으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않는 것 같으니까 그냥 여기서 분봉왕 헤롯이 다스리는 부분을 그냥 그 정도에 만족하고 그냥 그 정도로 신앙생활하면 괜찮겠지라는 안일함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또 무엇이 있었을까요? 정말로 그 베들레헴 땅에 메시아가 나타났을 때 헤롯이 이 사실을 알아가지고 또 우리를 압박하면 어떡하지라는 두려움은 없었을까요? 실제로 여러분 성경을 보게 되면요, 이제 동방의 박사들이 그 꿈에 주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도망가라고 해가지고 이제 분봉왕 헤롯에게 가지 않잖아요. 그래서 헤롯이 어떻게 합니까? 베들레헴부터 베들레헴 주변에 낳은 지 한 살 주변에 되는 모든 남자아이들을 죽이라는 유대인 학살 명령을 내립니다. 다 죽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것을 예측했다면 그것이 두려워서 메시아를 찾는 것을 망설였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게 정말 우리를 영원히 구원해 주실 수 있는 그 메시아를 기다리는 크리스찬의 태도라고 할 수 있을까요? 이런 모습들은 메시아를 기다리는 바람직한 모습이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뭐가 느껴졌냐면요,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공간이 있지, 하고 싶은 사역 할 수 있지,
그 정도로 만족을 하게 될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바쁜 한 주간의 삶을 어떻게든 이겨냈어. 그리고 오늘 주일에 나 예배드리러 나왔어. 이 정도면 됐어 라는 생각을 혹시 해보신 적은 없으신가요? 하나님, 제 삶이 얼마나 힘드신지 하나님 다 아시잖아요. 근데 제가 그런 상황에서도 요 정도는 하잖아요. 요 정도는. 이 정도면 되지 않았나요? 라는 생각 여러분 해보신 적 없으세요? 전 너무 많이 해봤어요. 그러니까 크리스찬들이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게 뭔지는 알아요.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게 뭔지는 아는데 그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을 내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 드러내야 되는데 드러내기가 힘들어. 그리고 세상의 것을 즐기다 보니까 괜찮아. 적절하게 어느 정도껏 세상의 비위도 맞춰주면서 하나님의 비위도 맞춰주는 두 저울을 그냥 왔다 갔다 하는 이 정도의 신앙생활도 나름 나쁘지 않은 것 같아 라는 모습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소동하는 거죠. 메시아가 어때? 정말 한번 보러 가야지 이게 아니라 헤롯이 또 난리치면 어떡하지? 난 지금 이 상황이 그렇게 나쁘진 않은데. 여러분 최근에 그 유튜브에 되게 유명한 신드롬을 일으키는 한 가수가 있어요. 지올팍이라는 가수가 있는데 이 가수가 이제 2월 중순쯤에 이제 한 노래를 발매했는데 크리스찬이라는 노래입니다. 근데 이 크리스찬이라는 노래 혹시 여러분들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아주 노래가 신랄해요. 뮤직비디오를 보신 분이 계신지는 모르겠는데 아주 신랄해요. 뭐가 신랄하냐면 나는 여전히 정말 크리스찬인데 근데 나는 세상이 나한테 요구하는 거 다 해. 나는 남자랑 여자랑 자는 것도 할 수 있고 술도 내 마음대로 먹고 싶은 대로 할 수 있고 나는 내가 원하는 대로 사는 그런 삶을 너무 좋아해. 그런데 주일만 되면 난 여전히 크리스찬이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지올팍이 크리스찬이라는 노래를 왜 만들었을까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올팍이 자기가 이 노래를 만든 이유에 대해서 인터뷰를 한 내용을 유튜브에 올렸는데요. 이런 내용이에요. 예술씬에 있으면서 느낀 게 크리스찬이 되게 많았다. 크리스찬 같지 않은 애들마저도 크리스찬인 경우가 많이 있다. 물론 나도 그럴 수 있고 그래서 우리는 크리스찬 같은 행동들을 하지 않으면서도 우리는 크리스찬이라고 말하고 있네. 되게 모순적이면서도 자기 반성적이면서도 풍자적인 얘기를 이 노래에서 하고 싶었어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뮤직비디오를 보면 되게 기괴합니다. 근데 그 안에 담겨져 있는 내용이요 굉장히 그런 어떻게 보면 토가 나올 것 같아서 역겨운 정말 모순적인 모습을 갖고 있으면서도 나는 크리스찬이야 라고 아무렇지도 않게 말하는 자기 자신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풍자하고 싶었어요 라고 얘기하는 거죠. 저는 이상하게 이 가수의 노래를 들으면서 저의 모습을 좀 굉장히 많이 돌아봤습니다. 그러면 나는 하나님께서 부르신 크리스찬이야. 그래 나는 그 믿음이 있어. 나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해 주신 새 계명을 정말 잘 실천하고 있는가라고 생각해 봤는데요. 저는 정말 너무 연약한 목회자라는 것을 제가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최근에 제가 운전을 하다가 번호판이 떨어진 적이 있었어요. 자동차 번호판이. 그러니까 운전을 하다가 이제 어떤 노면이 파인 곳을 쾅 하고 이렇게 누르고 가가지고 차에 충격이 있었나 봐요. 내려서 범퍼에 기스 났나 했는데 없고 바퀴도 괜찮은 것 같아서 계속 주행을 하니까 나중에 갑자기 드르륵 드르륵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비닐이 꼈나 하고 봤더니 앞번호판 볼트가 하나 빠져가지고 떨어져서 질질질질 끌리고 있는 겁니다. 그거를 옆에 차선에 있던 어떤 아저씨께서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번호판을 드르륵 드르륵 끌고 다닐 수는 없으니까 일단 앞번호판을 뺐어요. 그래서 조수석에 놓고 주변에 있는 이제 자동차 용품점에 갔습니다. 그래서 볼트 얼마요라고 물었는데 10,000원을 달래요. 네, 여러분 다 공감하시겠죠? 물론 그 볼트 하나에 10,000원을 달라는 얘기는 아니었지만 뭐 3개를 주면서 10,000원이라고 하는데 아무리 봐도 1,000원이면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어서 고민했어요. 지금 번호판이 떨어진 장소로부터 우리 집까지 그렇게 멀지 않으니까
택배로 주문하고 집에다 차를 대야겠다. 그리고 아파트 주차장에다 이제 차를 댔어요. 근데 이제 고민이 드는 거예요. 무슨 고민이 들었냐면 혹시나 번호판이 없는 내 차를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하진 않을까? 에이, 뒷번호판 있잖아. 그리고 떨어진 앞번호판 조수석에 올려놨잖아. 이상하다고 생각하면 사람들이 와서 보고 있네, 뭔가 문제가 있겠다라는 선한 마음이 있었어요. 근데요, 제 모닝 번호판이 띄어지고, 그래서 제가 그 모닝 번호판을 조수석에 놓고 그냥 앞 번호판이 안 달려있는 채로 주차를 하는 그 차를 누군가 사진을 찍습니다. 그거를 자기 커뮤니티에 올립니다. 순식간에 저는 중국인이 되었고 조선족이 되었고 세금 미납자가 되었고, 저는 아파트의 브랜드 값을 깎아내리는 이상한 그런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정말 순식간에 인류애가 사라지는 경험을 제가 느꼈습니다.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라는 그 주님의 말씀에, 예 주님, 제가 사랑하겠습니다. 제가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거북섬 주민들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정말 기도가 너무 하기 싫은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우리를 폄하하지? 어떻게 사람들이 이러지? 그래서 분노의 카톡을, 분노의 메시지를 엄청 길게 적었습니다. 내 자동차가 이렇게 되는 경위, 나는 중국인이 아니고 나는 조선족도 아니고 나는 잘못한 것도 없고 나는 정당하게 내가 해야 되는 일을 했는데 왜 나에게 이런 평가를 내리고, 당신들 정말 너무한 거 아니냐고 라고 막 적다가 제 아내가 진정하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진정했어요. 진정하고 나니까 깜짝 놀랐어요. 와, 내가 세상 사람과 뭐가 다른 거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사람이라며. 근데 세상 사람보다 더 악하더라고요. 제 안에 분노가 있더라고요. 온유하세요 여러분. 할렐루야.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제가 온유는 얼어 죽을, 소름 끼쳤어요. 나 진짜 죄인이구나. 여전히 내 안에 두 마음이 치열하게 갈등하고 때로는 그 마음 중에 한 마음이 나를 잠식하고 있구나, 깊이 깨달았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이때는 헤롯 왕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압제를 당하고 있었던 때였습니다. 사람들도 거기에 눌려 있었어요. 그래서 주님을 찾는 믿음이 있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대충 타협했어요.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를 바 없는 모습으로 살았죠. 근데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들쑤시려고 하면 또 우리는 아담과 하와처럼 분노합니다. 왜 보려고 해요? 내 마음 가립니다. 근데 이런 모습이 세상 사람들보다도 못한 믿음이 될 수 있다. 헤롯이, 동방의 박사들이 하나님을 잘 알지도 못한 사람들조차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모습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믿는다고 말하는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도 더 못할 수도 있다라는 것, 그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내용이라는 것이죠. 정리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해야 될까요? 참 아픈 말씀입니다. 되게 나를 정죄하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 제가 신앙생활 열심히 안 하려고 그렇게 하는 거 아닌데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라고 말하고 싶은 그런 때도 있습니다. 근데요, 믿음의 선배가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3절 말씀인데요, 말씀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하는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아멘. 믿음의 선배가 이렇게 기록하더군요. 믿음이라는 거 그거요. 믿음의 주, 온전하게 하시는 이, 다시 말해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그 우리의 믿음을 완전하게 만들어 가시는 누구를 바라보라고요? 예수를 바라보라고요. 우리는 우리의 믿음의 모습에 되게 실망합니다. 그리고 그 실망감이 지속되면 지속될수록 어느새 우리도 모르게 하나님을 향했던 우리의 신앙과 열정이 식어버립니다. 그리고 그 식어버린 열정은 어느새 하나님 앞에서 타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데 이 정도면 괜찮지 않겠어요? 하나님, 제가 이 정도면 되잖아요. 이 정도면 나쁘지 않잖아요. 근데 그렇게 따지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 뭐예요? 너의 믿음을 주시고 너의 믿음을 완성하게 하시는 것은 네가 아니라고. 너 힘든 상황에서 신앙생활하는 거 다 알아. 너 왜 신앙생활 그렇게 해라고 따지는 게 아니라 네가 힘들고 네가 눌리고 네가 답답한 그때에 너를 답답하게 하고 너를 힘들게 하는 그것을 바라보려고 하지 말고 그 너머에서 너를 위해서 십자가를 참으시고 너를 위해서 고통을 감내하시고 죽으셨던 그 예수를 바라보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은 그 예수를 바라보기 원하는 마음으로 이 예배에 나오셨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이것을 비단 주인 예배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바라보는 믿음의 시선이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주를 바라보는 거 간단해요. 그냥 눈을 감고 그냥 십자가에 달려 계신 예수를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만 하고 바라만 봐도 사실 우리 마음이 좀 아파요. 내 죄 때문에 예수님이 돌아가셨다는 것을 믿는 우리의 믿음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너 열심히 신앙생활해, 너 똑바로 신앙생활해, 이거를 강조하시는 것이 아니라 나를 바라봐라. 너희들의 믿음을 완성의 믿음으로 인도해가는 나를 바라봐라. 그래서 그렇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오래 달려 계셨었나 봐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의 삶에 이렇게 적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혹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싶은데 열심히 신앙생활하지 못하게 만드는 상황과 환경 때문에 내 체력과 감정이 너무 소진이 돼서 힘드신다면 그 시간 눈을 감으시고 여러분들의 믿음이 어디에서 왔는지를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이 여러분들에게서 왔나요? 아니잖아요. 예수님께서 주신 믿음이잖아요. 그 여러분들의 믿음이 커졌을 때가 언제던가요? 예수를 더 생각하고 바라보는 그때 그 믿음이 더 커졌었죠. 우리는 그 예수를 바라보는 연습, 그 예수를 생각하는 연습을 날마다 우리 삶 속에서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이 나를 만나러 오시는 그것을 나 예수님 만나기 싫은데, 난 그냥 지금 이대로가 좋은데 라고 그냥 눌려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 제 마음에 들어와 주세요. 주님, 제 마음의 문을 좀 열어주세요. 주님, 저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만나 주세요. 그렇게 매일의 삶에 예수님과 소통하며 고백함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